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주요중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전세계 선교사님들, 오늘도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난관의 시대, 이제 자신이 극복해야 하는 그럴 시간, 시대가 온 줄로 믿고, 또다시 말씀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라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 말씀을 항상 선봉에 서게 만드는 우리들에게 오늘은 또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이 되게 할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 있는 자만 골라 사단은 온다 라는 제목 가지고, 믿음 있는 자만 골라 사단은 온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사단이가 믿음 없는 자들한테는 절대 안 가요. 믿음 있는 자만 골라 다닌다 라는 뜻이에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사단은 온다. 즉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 열심히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봉사, 충성, 구제, 선교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땐 사실 모르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믿음, 사랑, 그리고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한 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팔려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로 누가복음 22장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또다시 팔게 됐던 제자를 안타까워하시며 그런 장면들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렸는가. 주님께서는 금식을 하며 물 한 모금 드시지도 아니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또 영원한 지옥 형벌 가지고 있는 영혼들, 노아의 방주 때부터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역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금식하러 올라가셨더라 하고 40일의 금식 기도 속에 사단이가 안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뭔가 하고자 하니까 사단이 오는 것이다. 자, 이런 사실만 하면 우리는 사단이한테 늘 승리해야만 되는데 사단이한테 승리 못하고 늘 패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사단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있는 자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그럼 믿음 있는 자만 골라서 사단이 오는데 어떨 때, 어떻게 할 때 그때 오늘 사단이가 들어오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본론의 첫째, 시험 중에 고민하고 있을 때
아주 어김없이 사단은 옵니다. 시험 중에 고민하고 있을 때 이꼬로 사단의 청구가 나와 있죠.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시험이 들었었는데 그럴 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늘 승리하고 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이별의 어떤 시간이 오는데 너희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그 행동,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 마음 어떨 때 올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데 시험 중에 어린아이 같으면 고민을 안 해요. 어른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민을 합니다. 시험 중에 고민하고 있을 때 어김없이 이 사단은 쳐들어와요. 근데 믿음 있는 자, 오늘 제자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었겠죠.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적 그 제자들을 율법은 아주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런 율법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12제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만큼 믿음이 사람이 있었을까요? 능력을 행하는 것 직접 귀신도 쫓아내보낼 수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누가라는 제자가 10장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병든 자, 문든 병이 뭐 얼마나 많은 걸 고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자, 그가 너희들은 항상, 그러니까 시험이 얼마나 많았으면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시험 있을 때 항상 내 옆에 있었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얼마나 많았으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들도 항상 같이 있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으면 제대로 다 드시지도 못하고 마가복음 6장에도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하고 다녔더라고. 마가복음 3장이나 6장에는 그렇게 제대로 못 드셨던 거.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을 전도한 여인이 배가 고파서 지금 아주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뭔가 만들러 갔을 때에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 왜? 예수님이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자들은 알아주지 않는 모습. 25절부터 26절, 27절 쫙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네랑 얘기하고 아유 좀 시장하신데 드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할 때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도다 라는 말에 금방 아주 실축해서 시험 드는 사도 베드로,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도다. 영의 얘기를 했는데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줬는고 하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 형제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어떤 놈의 자식이 갖다 줬어? 그리고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자체가 나의 먹을 양식이다. 보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저 추수할 영혼을 놓고 내가 지금 막 먹고 마실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많은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럴 때 저럴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요한복음의 6장이나 마태복음의 14장이나 7병이요 5병이요 이런 일이 다 일어났는데도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고 말하니까 떡을 안 갖고 왔네?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이단적인 거짓 선지자 말씀을 하는 거를 조심하라고 딱 하는데 어머 누룩 얘기하니까 떡을 안 갖고 왔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도 얼마나 많이 제자들 때문에 시험이 드셨을까. 아니 너희들은 오병의 기적을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갖고 얼마나 많은 영혼이 먹었느냐. 응? 그 다 먹고도 12강직이나 남아요. 5,000명이 먹고도 7,000명이 먹고도 그리고도 떡 12강직이가 남았는데 그거 안 갖고 왔네? 자기들만 힘든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중에 있을 때 마태복음 14장에 시험이 들고 있었어요. 왜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자기들이 와서 물건을 타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면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들이 가서 나눠주라 그래요. 그럼 몇천 명을 나눠준다. 부녀 아이까지 빼고 그럼 몇만 명이 될 수도 있죠. 그 자녀들을 다 빼고 나눠주랍니다. 자,
자, 그 일을 하고 나서 좀 쉴 줄 알았더니 한적한 곳에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빨리 건너가라. 건너편으로 가서 또 배 타고, 아휴, 그게 시험 중이죠. 오병의 기적을 본 기적의 제자들이라면 그만큼 믿음이 좋을 수가 없죠. 기적을 봤기 때문에 사단은 더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기적을 보고 달려가는 동안에 시험 중에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보냈을까? 지금 주님은 지금 저 산꼭대에 가서 좀 주무시다 오실라나? 왜 우리만 보냈지? 그렇게 시험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밤 4경이 되었더라. 이제는 중간 한복판에 가가지고 바다 한복판에 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때 고민하고 막 있다 보니까 저렇게 시험이 들었다가는 이제는 그 영혼이 헤어나오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다시 그 자리를 가시면서 다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어김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이외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 바로 베드로 사도 모든 것들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령입니까? 유령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무엇이 달려오지? 자, 시험 중에 고민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도 느낌조차 없어졌고 유령일까 하노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단이가 천국을 자꾸 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모든 걸 내니라니까 아이 라보니오니까 라고 할 때 그때 다시 주님께서 음성 들려지는 모습. 자, 오늘 너희들이 항상 나와 같이 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겼겠지만 나도 너희들에게 나라를 맡길 것이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광령을 줄 것이며 보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축복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 믿음 있는 자만 골라서 사단을 온다라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시험 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자 있느냐. 왜냐? 앞에 27절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난 앉아서 먹지 않는다. 섬기는 자로 있는다. 앞에 계속적으로 하늘나라는 이런 자가 크다 저런 자가 키다. 너희 중 다툼이 너무 나니까 책망받은 장면을 딱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24절 보면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지금 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니 누가 클까? 라고 그렇게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 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앞에 앉아갖고 니니 어쩌니 라고 이렇게 서로가 인자니 이미 작정되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에 막 계속적으로 오늘 22장의 말씀을 하실 때 막 여기저기서 누가 크지 하늘나라는 누가 크지 이러고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누가 큰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시험이 들어있죠. 시험 중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내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를 맡기려 하노라. 그리고 내가 앉아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들은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축복의 말을 들었죠. 그러면 하늘나라 이야기라고 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앉아서 상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와 같이 앉아서 상을 먹고 마시면서 12지파를 다스리라. 영적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영적 얘기가 정도 들어갈 정도의 훈련을 한다면 믿음이 상당히 크고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주님은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희가 잘나서 사단이 시험에서 이긴 게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사도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은 형제들에게 본인이 그만큼 시험 중에 고민이 많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형제들의 믿음이 굳은 게 아니라 흔들거릴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단이가 계속 청구한대요. 이 사람이 믿음 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골랐고, 믿음이 있으니까 제자 삼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게 말씀해 주셨고,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에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13장의 씨의 비유도 회당장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천국 비밀을 너희들에게만 해줬다. 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영적 세계 들을 때 괴로워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 율법주의자들이 영적 말씀을 하면 괴로워요. 안 들어와요. 하물며 말을 또이 천천히 해야만 들어오지, 막 빨리 하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시대가 막 변하면서 어른들이 가요를 참 음악을 틀어놓고, 그러니까 한 집안에 바로 80대 90대 할머니, 그리고 한 50대 60의 어머니, 그리고 10대 20대 자녀,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다면 서로 따로따로예요. 텔레비 보는 것도 따르고 노래 듣는 것도 따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걸 한 방에 갖춰놓고 계속 그 80세 90세 들고 있는, 막 그냥 당신들이 과거에 있었던 막 그런 가요를 들으면서 어머님의 손을 놓고 불효자는 옵니다. 그걸 계속 리바이벌에서 한 10번 아니라 20번씩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막 아이는 지진이 나서 뒤집어질 거예요. 그 50대 60대에 또 아니 왜 이렇게 이것만 들어요, 난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또 50대 60대가 또 유명했던 뭐 7080 시대의 뭐 어떤 노래들, 이런 것도 막 그러면 난 저거보다 저게 좋은데. 근데 옛날 사람은 그게 있나요? 모르잖아요. 뭐 가거라 뭐 그냥 38서나 말을 하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노래, 아니면 그냥 시절 부르는 달아 하고 앉아있다든지 타령을 하고 있다든지. 근데 그냥 50대 60대는 그냥 그저 돌고만이 있지, 이거만 들고 싶을 텐데 그건 막 하지. 그냥 요즘 10대만 그럴 때는 그냥 혼자서 죽어버릴 것 같아 아마. 랩을 하면서 우리 엄마는 너무 나쁘다, 우리 아빠는 너무 나쁘다, 그렇게 하면서 막 할 것 같아. 할아버지는 자기만 잘났다고 막 하면 그 소리가 계속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노래 소리 지진이 나고. 이래서 모든 것들 보면 믿음의 세계도 율법주의자들은 뭔 말을 하나, 이종이 말할 때 집회에 가고 나면 너무 말이 빨라요. 도대체가 못 알아듣겠어요. 어찌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이 빨라서 어디 알아듣겠나요? 그런데 우리 슬기롭게 교인들은 느리느리하면 답답해서 다 좋을 거라 그 말이야. 막 랩처럼 돌아가줘야지. 그러면 막 말을 빨리 해도 얼마든지 하도 10년 15년 20년 들으니까 그 아무 억까지 들을 정도로 말 빨리 오늘 길이고 하나니까 막 말을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지요, 이러고 얘기하는 율법주의자 뭐 답답증이 나서 그걸 못 듣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푼전하게 인도하시며, 이러고 뭔 말을 저렇게 빠를까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자, 이런 어떤 모든 것들 부분 속에서 우리는 정말 다양하게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깨지기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올라왔구나 라고 해서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떡, 그러면서 계속 영적으로 하면서 말씀을 해요. 그 더 난해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내 피를 먹고, 아니 주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 내 몸이 바로 저 몸은 내 살이로다. 아니 살과 피를, 내 몸과 살을 그리고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없다. 정말 알아듣지 않는 못하는 말, 이런 말을 하니까
바로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상하도다. 나는 저 말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겠도다. 그리고 다 제자들이 떠나갔도다. 그때 12제자는 이제 남았죠. 그래서 67절 이하로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하니까 자신만만 아니에요. 저희는 안 가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왜 세계롭게 교인들이 다른 데 있다가 시험이라는 글자조차도 몰랐는데 이종을 만나고 난 뒤로 매 시험이라는 거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 매 시험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글이 나오고, 자기들도 원래는 이렇게 비겁하거나 옹졸하거나 그렇게 뭐 이런 게 없어도 왜 내가 이렇게 옹졸하고 비겁하고 왜 시험에 들면 그냥 삐지고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시험 중에 고민을 하니까 사단이가 계속 들어온 거야.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밤에 가라지가 와서 씨를 뿌렸도다. 아, 주님은 깨끗하게 가라지를 다 뽑아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가라지가 나왔어요. 아니, 가라지가 어젯밤에 뽑은 게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웬 가라지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밤에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그 원수가 마귀더라. 그 마귀는 사단이고, 그 영혼들이 밤에 시험 들었을 때에 사단이가 들어오더라. 우리는 시험 중에 고민을 막 하면요, 이 사단은요 계속 막 그냥 사단장, 연단장, 뭐 연대장, 막 대대장 막 하면 몽땅 다 쓸어갖고 와. 사단이가 오니 그 밑에 졸개는 얼마나 많겠어. 사단장인데 그럼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다 들어오는 거야. 시험이 들고 고민할 적마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빼내지 못하고, 꼭 세기롭게 우리 제자들은 꼭 이종을 통해서 경책을 받고 야단을 맞고 잘못했어야 하고 막 하루 종일 경책을 받아야만 이 들어왔던 사단이가 다 나가는 거야. 하나씩. 경책받는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사단 마귀는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10만 명은 들어가 있을 거야. 자, 그렇게 사단이가 시험이 오고 고민할 적마다, 어린아이는 고민이라는 걸 몰라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고도 금방 맛있는 거 주면 헤헤 그러고 없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은 말한 겁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악에는, 시험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그리고 지혜는 장성한 분량을 갖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단이가 좋아하는 그 모습을, 행동을 갖고 있는지. 시험이 오면 벌써 사람은 탁 얼굴이 찌그러지고, 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말도 그냥 본때 없이 하고 행동도 본때 없이 하고 툴툴거리고 쭈그러져 있고 혼자 외롭게 있고, 그렇게 밥도 잘 먹고 맛있는 거 잘 먹던 것이 시험이 오기만 하면 안 먹고 싶대. 안 먹고 싶어. 뭘 안 먹고 싶어? 시험이 들어서 그러지. 나 배부르대. 뭐 배불러? 배도 고파가면서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안 먹는 거지. 벌써 시험이 오니까 밥 먹기 싫지, 말하기 싫지, 쳐다보기 싫지, 일하기 싫지, 누워 자고만 싶지, 기도하고 싶지 않지, 말씀 안 보고 싶지, 믿음을, 이게 막 점점 안 하고 싶은 것만 쌓이는 거야. 이게 무슨, 시험이 오니까 고민을 하다 보니 그 고민 속에 따라오는 거야, 사단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달리는 말 채찍질하나 보다. 한번 경책을 받고 누가 미운 행동을 해서 나에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에 체크하시네. 이런 사람 과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 주의종들, 성도님들 믿음 잘했다고 해서 주의종이 과반수나 되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들면 저 인간이 또 말 안 듣네. 나는 말만 했지. 아, 저 말 안 듣게는 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하시는구나. 테스트 하시는구나.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야고보서 1장 12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나? 이 시험을 끝나고 나면 선한 싸움에서 난 지금 달려간다.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8절 이후처럼 난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나 보다.
나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래나 보다. 베드로서 4장 12절처럼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쁘고 즐거워하라는데 왜 어떻게 시험이 될 때 그 말씀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지 이종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엄청난 큰 시험 올 때 이종은 말씀이 턱턱 들어옵니다. 막 화가 나고 막 그럴 적마다 이 분개가 터질까봐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 때 항상 사단이가 왔다가도 얘하고 놀면 재미가 없어 이러고 도망가요. 근데 시험이 자주 드는 사람은요 얼마나 재밌어. 또 탁 건들고 또 탁 건들고 얘 건들고 쟤 건들고 저 건들고 저 건들고 막 여기저기 다 건드니까 얼마나 재밌어. 사단이 계속 팔짱 끼고 웃고 있는 거야. 그냥 아이고 저것도 믿음 있는 거라고.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있다네 이렇게 하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욕기서를 보세요. 그렇게 많은 시험을 줘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롭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니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아니 난 그런 말씀들 시험이 올 때 욥기서 2장 10절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 복 주시 어제는 칭찬 주셨지만 칭찬 주신 분이 경책도 주지 않겠느냐. 아니 복 주시는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게. 어제는 칭찬받지 오늘은 경책 받는구나. 나 교만할까봐 오늘은 경책 주고 내일은 또 칭찬하시겠지? 왜 이런 생각들을 못 갖는지. 이종은 많은 시험이 와서 제자들이 시험을 주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능력 주려고 제자들이 배신했나 보다. 더 많은 문제가 오면 얼마나 큰 축복 주시려고 그러나. 그저 팔이 아프면 늘 유행어처럼 우리 세계력교회는 있어요. 머리 아프면 내가 누굴 판단했나 봐요. 하나님이 판단한 걸 회개하면 지혜 주시려나 봐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 오른손 아프면 사랑이 없나요? 왼손 아프면 믿음이 없나요? 그냥 팔꿈치 아프면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 못했나 봅니다. 허리가 아프면 겸손하지 못했나요? 다리가 아프면 믿음이 있으되 행하지 못했나 봐요. 오른쪽 다리 아프면 사랑이 있는데 사랑을 행하지 못했나 봐요. 이렇게 뭔가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사단이가 오겠느냐 그 말이야. 사단이가. 응? 믿음이 있는 자만 골라오는데 우리 하나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스스로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로마서 14장 22절은 말씀한 거예요.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린도서 8장 말씀에도 기록하듯이 지식을 말씀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가 우상의 재물을 그냥 넉넉히 꿀떡꿀떡 삼킨다면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가 얼마나 같이 따라하겠느냐. 먼저 된 목사가 씩씩거리고 막 그냥 갑자기 당회장님이 부목사님한테 준목한테 저 야단쳤어요. 막 씩씩거리고 말될 거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부목사님한테 전도서 야단쳐요. 그게 먹히겠나요? 안 먹히죠. 씩씩거리고 똑같잖아요. 네가 그랬으니 나도 그랬지. 그건 역사실록이나 사회인들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중에 고민을 하고 있으면 이건 100% 사단이 들어온다. 시험이 딱 오면 무조건 말씀을 보든지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빨리 이거를 휘쳐내려고 찬양을 부르든지 내가 가졌던 취미 이런 것들 다른 데로 가는 게 그걸 빨리 돌이켜서 한다면 사단은 오다가도 갈 거예요. 이 정도만큼 아이고 사단아 나한테 와서는 놀지 마 심심해. 응? 갖고 놀다가 잠깐 놀다 가거라. 이렇게 무언 중에도 말하는 거를 사단은 두려워하더라. 입술로 에이씨 18 막 그냥 조자 밑에 시읒자를 써가면서 계속 그런 거를 계속 써봤자 사단이가 좋다 더 써라 더 써 이러면서 사단이가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놓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그래서 오늘 시몬아 보라 사단이가 자꾸 밀가부르듯이 전세했죠. 키를 가지고 계속 까부르듯이 알곡이냐 축적이냐 알곡이냐 축적이냐 이래가면서 계속 밀가부르 청구서를 계속 올린대 계속. 응? 이 영혼이 쓰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서 있을 때에 결국 사단은 쫓아오니까 그 시험 들어있는 걸 뽑아주느라고 이종이 여러분한테 맨날 경책을 하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당회장님 또 경책하시네. 얼마나 힘들까. 내가 빨리 아멘하고 예해야지. 고린도서 1장 20절처럼 예와 아멘뿐이다. 오직 나는 예와 아멘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대답을 하면 야단 맞는 사람 덜 힘들고 야단 치는 사람 덜 힘들고. 근데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매여서 사니까 이렇게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부인한 베드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2장에 그렇게 사단이가 자꾸 청구서를 내보낸다. 조심해라. 그리고 39절 이하로 자꾸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걸 듣지 못해서 결국은 베드로 사도는 2000년이 흘러도 부인한 베드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장군들이 끝까지 후손들에게 내려가면서까지 유명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일지명도 장군, 뭐 양변치 장군이라든지 뭐 모두 훌륭한 사람들, 왕들도 훌륭한 사람은 다 훌륭하게 나와 있는데 폭군들은 지금까지도 폭군으로 역사 hil록을 하고 있다. 성경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2000년 흘러도 가룟 유다요. 그리고 대선지자는 끝까지 대선지자, 소선지자, 배신한 사람 사울왕은 끝까지 미련하고 곰 같은 사람. 그 사울왕 버림받은 사람. 이런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도 주님이 시험을 당하였은즉 너희들도 시험 당할 때 도와준다는 히브리 기자도 2장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겨낸 모습들을 말씀하시며 내가 고난을 당한즉 너희들도 고난을 꼭 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18절이지만 17절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였은즉 당연하다 그 말씀을 하고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시험이 와도 먹는 시험, 일하는 시험, 뭐 너무나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너무 혼자만 많이 하는 것 같아. 밥도 그냥 막 일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쬐끔 먹어. 맛있는 거 지네들이 다 퍼먹어. 나는 늦게 가니까 결국은 찌끄러기 먹어. 뭐 니네들 그러니까 그거 계속 고민하는 거야. 어? 기껏 먹어봤자 9시간에서 16시간이면 배설물로 다 나가버리는데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하는데 그냥 거기에다 목숨을 던지는 사람, 이런 미련한 사람들은 사단이가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믿음 있는 자만 골라서 사단은 온다. 믿음 없으면 예수님 말씀 들을 수가 없고 우리 세계력교회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어느 율법주의자보다 믿음은 있습니다. 왜? 과거 속에 이종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아프면 약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뭐 그냥 조금 기침만 해도 병원 가고 그랬지만 이종을 만나고 난 뒤는 그냥 뼈가 쑤시고 어디가 쑤셔도 기도하면 낫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대로 믿으라고 마가복음 11장에 23절 말했어. 계속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낫는 역사도 많이 일어나니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험이 많이 오고 그렇게 사단이가 골라서만 오는구나. 이런 항상 사상성을 가지고 이제부터 오는 시험 있으면 고민을 툭툭 털어버리고 탁탁 털어버리래잖아 그거. 우리 게 복음가스가 그거 있죠. 그냥 자존심 그까지 툭툭 털어버리라고. 탁탁 털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까. 자, 시험 중에 고민하지 마시고 시험을 툭툭 털어버려서 사단의 청구서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도록 마지막 날에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 하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그냥 퍽 눈덩이처럼 금덩어리가 그냥 폭포수처럼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 있는 자만 골라 사단이 온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할 때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야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사도는 그래도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기도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제 수제자. 그 베드로 사도는 기도했기 때문에 3,000명 4,000명이 회개 역사가 일어난 사도행전 2장의 역사.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4장 말씀에 막 그냥 두려움이 없이 유대인들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냐 아니면 세상 말을 듣는 게 좋냐, 자신만만하게 사도행전 4장 5장은 말씀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얼마나 기도하면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이거로 주와 함께, 자, 자신만만한 말을 하게 된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자체는요, 뒤에 자, 베드로야, 그래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가 그러죠. 그러면서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자신만만해. 기도를 자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저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늘 오게도 그리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가 되어 있다. 기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게도 죽을 준비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신만만한 말이에요. 자신만 말이라는 건 뭐겠어요? 뭐든지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는 말을 합니다. 기술자들도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말을 우물우물해요. 기술자들도 옷을 자신 있게 만든 사람 우물우물 안 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해요. 똑같은 미용실의 미용사들도 자신 있게 말해요. 머리는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 저렇게, 저건 잘못 깎았다.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바로 걸어가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붙어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다 틀리게. 기술자도 자신만 뭔가가 딱, 남자들도 나무에다가 드릴을 딱 박아본 사람만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신만만해 얘기해요. 뭔가가 톱도 아주 그냥 전기톱도 써본 사람, 그건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낫은 그렇게 하면 날이 다 나가. 도끼는 그렇게 자른 게 아니야. 근데 어설프게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한 번 두 번 보면서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기보다 더 선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보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말하는 것은 자의로 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네가 지금 말하고 있구나. 칭찬을 받은 사람 중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면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 부여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영광이 떠졌겠어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처럼 많이 본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세계로교회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 영환이 펴서 TV처럼 그냥 몇천 년 전 거도 다 그냥 창세기부터 시작 계시록까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냥 쫙 비디오 돌아가듯이 보게 되는 그런 역사.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서 그런 게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청천연색으로, 어떤 사람은 흑색으로, 어떤 사람은 영감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꿈으로 다 보게 되는데, 이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걸 보면 볼수록 기도를 또 한 번 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30분 하니까 재미가 났어. 더 많이 봐야지. 1시간.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사단은 시험을 주는 거죠. 믿는 자 골라 사단 온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사단이 온다. 흔들어 보기 위해서, 너 아까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너 기도 많이 하더라. 사단이가 더 잘 알죠. 보혜사 성령 중에 이끌려서 했지만 사단이가 더 잘 알아요. 와, 능력 받았네. 시험이 있는 겁니다. 능력 받았으면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불을 끌어낼 능력을 엘리야 선지자가 받았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큰 시험이 있었어? 어디 되었든 간에 큰 시험이니까 사단이가 올까봐 잠을 잘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게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한다. 이게 죽기를 원한다는 건 사단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이사벨의 소리를 듣고 사단이한테 잠깐 오염이 됐어.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을 드니까
천사가 나서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빨리 떡과 그리고 물병을 먹도록 해라. 빨리 첫사랑 믿음 찾고 말씀 가운데 거하라. 빨리 성령 충만한 기도해라. 이러면서 바로 꿈에 나타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니 다시 물병을 먹고 떡을 먹고 또 누웠더라. 또 일어나가 또 먹고 먼 길을 가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을 세미한 가운데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이었어요. 자, 우리가 반드시 시험이 아는 거예요. 또 와. 다윗이가 그냥 계속 살아나고 나면 또 살아나고는 또 사단이가 얼마나 역사래요. 그것도 그냥 사단이가 뭐 도깨비 방망이 들고 오나요? 사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와. 그래서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고자 할 때 시험이 오더라. 기도 안 하면요 시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 날 시험이 더 많이 와요. 이게 능력받는 사람들의 경험담이야.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아유 기도 안 뭐래, 기도하고 나니까 시험이 더 있어 이러면서 아직 기도를 안 하고 포기하면 이건 사단이가 승리를 한 거야. 그런데 그래도 기도를 하면 이거는 내가 승리한 거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에요. 다윗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서 성경을 통해서 다윗도 기도 많이 하는 왕이었죠. 목동 시절부터 그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에 대한 어떤 고백들이 참 많이 나와 있고, 사무엘 그 상에 벌써 계속 사울이가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하는지 뭐 기적을 일으키면 또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온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축복받은 선지자는 없다.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축복을 받았다. 자, 아브라함이가 그랬고, 이삭이가 그랬고, 야곱이가 그랬고, 자,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이 그랬고, 자, 모든 사무엘상 역대 상하 딱 보면서 모든 왕들도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축복을 받았어. 시험을 통과하기 싫으니까 아하 왕은 죽었고, 시험을 통과하고 싶어 하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난 거야. 그게 역다의 18장이나 열왕기상 22장에 늘 아합과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천군천사 만군천사를 볼 수 있는 게 미가야. 이사야 선지자 기도 많이 하니까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바로 스랍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 자, 이런 것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 사단이가 돌아온다. 그런 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시험도 당하는 거고, 시험 중에 고민할 때. 그런데 바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시험이야 또 기도해. 기도하고 나면 또 시험. 아직 연거푸어 올 때도 참 많아요. 이걸 통과하면 은사 하나 주시고, 이걸 통과하면 능력 주시고, 통과하면 걷는 것에 주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도 참 힘이 들었는데, 그것이 없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을 때에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 9절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은 거의 핍박을 받았고, 제사장들이 거의 대제사장들이 싫어하는 그런 바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싫어하는데, 그때 시대에 내 증인이 되어라.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어떻게 권능을. 그래야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원수가 되어 있는 사마리아인까지, 유대인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말씀이 좋은 사람, 이 세 분류를 나뉘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하늘로 올라간 천사들을 봤는데,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눈 뜨고 천사를 볼까요? 어떻게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참 눈 뜨고 천사 보는 것도 참 많이 체험들을 했어.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환상이 보이고 영감이 들어오고 찬양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방언을 하면서 예언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막 예수님이 탄생됐을 때도 예언을 막 그냥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가 나오고 또다시 거기에 마리아가 막 찬양으로 화답하고,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만 하면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린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바,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성경 66권이라면 그 66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오셨고, 독생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은 것이다. 세상이나 학교를 가서 교육 의무를 받아야만 세상 이치를 깨닫듯이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을 알고, 성령을 받아야만 성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뭔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다 영적 세계인데, 모세오경이 영적 세계를 기록해 놓은 건데, 창세기장에는 신이 계셨다, 신론, 천사가 선사론, 거기다 마귀론, 인간론, 타락론, 이것이 다 창세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걸 알으려면 영적 사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 근데 영의 세계는 먼 타국 땅처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육을 받지 않고, 대학을 다니지 않고, 대학원을 다니지 않고, 박사 코스를 받지 않으면 법관도 될 수 없고, 변호사도 될 수 없고, 의사도 될 수 없고, 교수도 될 수 없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어떻게 성경에 있는 모든 지혜를 알겠어요? 이 성경에 있는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베드로 후서의 1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된 자만이 이거를 읽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학교에서 1 더하기 2는 3이에요. 이것만 갖고 1학년만 마치고 나온다면 이 세상을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어린아이는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3은 5, 2 더하기 4는 6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장되려면 곱하기 쪽을 인정해줘야 돼요. 더하기 배운 아이가 곱하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을 더 멀리, 높게, 깊게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우기면 자기가 배운 거 학만 갖고 얘기하고, 2 더하기 3은 6이야. 어디 곱하기야. 그 더하기를 깎으로 놨구나. 그 곱하기에 깎으로 놨네 이러고 우긴다면 그것처럼 멍청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진짜 더하기 깎으로 놓은 거야. 약간 비스듬하게 놓은 게 곱하기야. 어? 그것만 우긴다면 안 되잖아요. 야, 2 더하기 2는 4인데 그래 2 곱하기 2도 4다. 아, 똑같죠. 2 더하기 2는 4인데 2 더하기 2 곱하기 2도 4야. 어? 근데 2, 3은 너는 5래지? 2, 3은 6이요. 그 2, 4, 8 넌 6이지 나는 8이요. 이게 더하기 배운 사람이 곱하기 인생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더 높고 깊고 넓고 길은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곱하기를 인정하면 나누기도 인정해야 되고, 더하기 인정하면 빼기도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 성경 속에 있어요. 말씀, 성경 전체적인 구약은 말씀이요 신약은 믿음이다. 말씀 플러스 믿음 이거로 사랑이다. 더하기에 된 계산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의 13장 말씀을 통하여 하시더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 빼기 믿음하면 이거는 뭐가 나오냐? 사랑은 절대 언감생생 가질 수도 없다. 그러나 성령 플러스 기도 플러스 믿음, 믿음의 기도가 결국은 은사를 허락하신다. 자,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것 같은지만 바로 국민학교 학생들이 국민학교에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고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다시 중학교 가서 영어가 있는데, 야, 가나다라 마바스인데 우리는 영어를 알아요. 전 세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ABCD, EFG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머물고 말아요. 영적 세계는 계속 인정해야만 고린도 후서 12장의 1절에 14년 전에 죽었던 영혼까지 볼 수 있는 영혼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봤던 걸 인정해 드리는 거야. 그래야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바로 모든 성경을 인정해야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인정한다.
그래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 지도가 뭐겠어요? 가르쳐 주신다. 라는 뜻이죠. 율법주의자 사람은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만 한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영원 구원을 시킨 이 영혼 자체가 영적 세계예요. 영원 구원을 시키러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그 육체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33년의 어떤 생애를 걷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박사들이 배우는 말들이 의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일반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의학 공부. 자, 그러면 법관들 법은 또 얼마나 어려워요. 연예 예술학교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참 연기도 잘해야 되고 애드립도 잘 쳐야 되고 만능 탤런트가 돼야 되는 그런 속에서 들어가 공부합니다. 참 많이 어려워요. 왜 대학을 가서 전부들 자기 전문가 확인하면서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것들이 자질이 없는 사람이 그곳을 간다? 힘들죠. 다리 찢어지죠. 다 자기의 몸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축구도 되는 거고 다 그 운동의 전문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림의 미술은 미술이요. 디자인은 디자인과요. 컴퓨터는 컴퓨터과요. 왜 이런 과목들이 다 있느냐? 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걸로 발달됐기 때문에 이 모든 천지조화의 태어남이 하나님의 조화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정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시절이 많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다. 축복 주니까 믿지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자연의 모든 산수, 만물, 풍경화 뭐 정무라 뭐 어떤 그런 것들 다 그냥 보면은 그렇게 색깔과 꽃도 막 천종, 이천종의 어떤 꽃 이름들인데 이걸 누가 다 지었을까? 산수와의 풍경화, 야 바다의 어떤 그런 색깔들 기가 막힌 초록색부터 완전히 청록색까지 이르러 이건 하나님이나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꽃과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뒤는 자연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그 자연이 그냥 아름다운 그 자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요 구름 한 조각도 더 아름다워요. 더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 한 번 먹는 것도 공기 하나 쐬는 것도 바람 한 번 쐬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와 가을바람 시원하다 봄바람 따뜻하다 여름바람 참 뜨겁구나 아 겨울에 눈이 너무도 좋구나 참 그냥 오솔길 걸어가는 낙엽을 밟는 소리야. 왜 이런 시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는 말들이 부족할까? 이것들도 우리가 좀 반성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늘의 세계가 당연히 보이죠. 사도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더 큰 세계를 볼까봐 사단은 온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큰 세계가 열릴까봐 사단은 어김없이 온다. 못 보게 하려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나이다라고 했을 땐 자신만만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사단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자신만을 말했던 베드로는 바로 39절 이하에 주님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다는데 졸고 있어요. 졸고 자빠졌다 그래야지 그거는. 그거 졸고 있다고 막 양반처럼 졸고 자빠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졸고 자빠졌어. 얼마나 그 주님이 화가 났겠어. 또 자느냐? 자는 걸 또 자냐? 내가 잔다고 야단치는 우리 교회 아주 어떤 아주 속색이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또 졸리냐? 야, 당회장님이 어딜 떠나가겠다는데 이별의 항구를 그냥 대전방 그냥 열차 그러면서 떠나가겠다는데도 졸아.
야, 여기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젊은 그냥 옥중에서도 졸아. 그래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면 천사도 나타나고. 아유, 그래 아주 잘하 그냥. 어? 우리 주님이 말씀이 아주 잘 그냥 뭐 그렇게 일어나니? 아유, 한심하다. 그러고선 주님은 또 그냥 그 제자들을 버리고 와, 가룟 유다 내 입맞춤까지. 야, 너는 나를 입맞춤으로 그렇게 나를 파는구나. 아유, 싸가지가 바가지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다 그냥 하고선 그렇게 가르쳐도 말고기 또 잘라. 야, 참 우리 주님이 정말 힘드셨겠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아. 내가 우리 제자들 속삭이는 거 보면서 내가 그걸 보고 위로를 받아. 얼마나 야, 콤방이야 다투는데 콤방 가서 말고기 자르고 그렇게 화를 내. 와, 진짜 그거 보면서 야, 그래 저는 성경하고 지금 위로를 받죠.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제자들이 날 위로해 주겠어요. 금방 차지 말았더니 또 자는 그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우리 제자들이나 또 씩씩거리는 또 시험 들은 영혼이나 미화전 또 미워하는 영혼이나 와, 진짜 참 아주 날마다 그냥 1년 365일 이종은 미 뒷꼭지에 히타가 한 500도씩 올라가 있는 것 같아. 500도씩 날마다 그냥 여름만 지속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제자도 이랬는데 뭐 내가 뭐라고. 그냥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게 우리 주의 종과 교인들, 믿음이 있다라고 좀 긍지를 가지면 믿음이 있는 자만 골라오는 사단도 좀 알아서 좀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자, 첫째, 시험 중에 고민하고 있을 때 사단은 어김없이 오니 시험 들면 아주 싹쓸이 해버리자. 그냥 싹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그냥 쓰레기통 은사 받아갖고 싹 집어넣어 버리면 사단은 오다가도 도망간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단은 어김없이 달려와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다 내어버리고 뭐 잘났다고 아이고 내가요 어저께는요 기도 많이 했고요 오늘은 40분에서 50분 내려 이렇게 할 때 사단은 온다. 제가 지와 함께 죽을 준비돼 있어요. 어김없이 너는 분명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야, 사단이가 끝까지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앞전까지 쫓아가서 베드로 사도를 흔들어 놓네. 이렇게 사단은 아주 지독하니 우리는 이 사단에 대한 속성을 좀 알고 하나님의 속성도 좀 알아서 믿음 있는 자만 골라서 사단이고 오니까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올해는 정말 축복받자고 약속을 했으니까 성경 말씀 쓰다가도 시험이 오고 기도에 시험이 오니까 절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사단이 오는구나. 사단아 놀다 가라 라고 집어 던져버리고 더욱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욱더 시험 들 때 그냥 빨리빨리 그냥 삭제시켜버리고 쓰레기통 은사 달라고 하고 축복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사순절기를 다 마치고라도 주님의 부활절날 정말 주님과 함께 부활이 돼서 이제는 뭐 전 세계 어떤 모든 것들 다 있어도 그래 능력 앞에는 어떤 그냥 물러가라. 코로나고 뭐 그냥 완전히 오미크론이고 뭐 물러가라. 그렇게 무엇이 되었던 게 기도하면 다 물러갈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축복만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나는 믿음 좋구나. 자화자칭도 좀 하셔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사단이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참 시험이 많구나. 그래서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시고 기도를 할 때 또 시험이 오면 또 기도하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들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